여러분,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에 사는 남기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원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해변가 마을이었습니다. 시몬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강한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 출신 성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투리를 심하게 하는 랍비는 죽도록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괄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시몬은 배운 것은 별로 없었지만 솔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체포될 때에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정도의 우직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시골 어부를 택하여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다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께서 믿으셨던 그 베드로는 치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와 더불어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왕국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세상의 것 같기도 해서 아직은 그들에게 아리송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인기가 대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분명치는 않았지만 금시라도 무엇인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께서는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니 부풀었던 제자들의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되어버렸고 각자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의비의 사나이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인간 예수의 행방이라도 알아둘 양으로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드디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베드로는 되어가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대문을 지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안마당까지 깊숙이 접근을 합니다. 자정이 지나니 밤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 틈에 슬쩍 끼어듭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느라고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엉겹결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있자니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 베드로더러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고 다그칩니다. 베드로는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와 한패인 것이 분명하다며 나서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갈릴리 사슬이 때문에 그의 신분이 탈로 났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저주로 맹세하면서 세 번째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쯤 된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뜰 쪽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저녁 달기 2번 울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 목이 메이는 사나이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이 있은 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늘 즐겨 찾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오늘 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생인 예수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는지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오늘 저녁 달기 2번 울기 전에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열이 확 달아올라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선생인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다시피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베드로의 체험은 바위가 모래로 부서지는 아픔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하여 그 속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이 내적인 변화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깊은 회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비슷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은 30냥에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하던 선생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했다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의 비슷한 오류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것은 회개였고 유다의 것은 후회였기 때문입니다. 후회나 뉘우침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후회나 뉘우침은 자신을 죄책감의 노예로 만들어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체험한 회개는 하나님이 직접 상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뒤를 따르게 되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삶이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후회하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지만 회개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실수는 베드로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초대교회가 웬만하면 감추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닌 네 그 복음서에서 모두 공공연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어떤 때는 의아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후일 베드로 자신이 실토한 간증이었고 전도 여행에 그를 수행하던 마가가 자기 복음서에 기록하여 후에 다른 복음서들도
이를 인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또 다른 위대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베드로를 따라 갈릴리로 고기잡이를 갔습니다. 밤새도록 투망을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날이 밝아오자 해변가로 배를 대려 합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 중에는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에 일로 인하여 계면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는 이때 자기가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그의 원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한 번 더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전 같으면 이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의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시고 일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양을 돌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변화받은 베드로, 하찮은 계집종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담대한 사도가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삶을 통하여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후회 대신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후회와 회개가 가지고 오는 결과의 엄청난 다른 점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중한 삶은 후회를 하면서 살 만큼 그렇게 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